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시면서 5월 5일입니다. 새벽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2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삶에 무너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도우시고 또 간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작은 그러한 믿음과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고백과는 비하해서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작고 쉽게 넘어집니다. 이런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고, 또 우리 많은 우리 대구의 그런 교회들, 단체들, 또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정말 많은 그런 선교단체가 있고 또 찬양단체가 있고 예배단체가 있고 그런 사역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단체들이 정말 교회와 더불어서 강력하게 일어나서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강력히 섬기는 그러한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공동체가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코로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역단체, 선교단체, 또 예배단체, 아버지 단체가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이끌어주셔서 이제 우리 코로나가 아버지 막혀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아버지 다시 사역을 비켜주시오며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시오며 다시 회복되어지는 강력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지향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교회와 더불어서 여러 선교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이 땅을 세우며 이어나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단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이 불꽃같이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아버지 코로나의 종식과 더불어서 믿음도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의 믿음이 쉬고 있었다면, 잠들어 있었다면 하나님 다시 세워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고 다시 사역을 세워나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여서 하나님 사역단체가 있습니다.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교회와 더불어서 모든 선교단체의 모임과 사역도 다시 분리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은 줄 아나이다. 이로써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후에 그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지금은 부족하나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다. 믿음이 굳건하게 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과 실제로 그 믿음대로 사는 것과는 좀 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과 우리의 삶과는 참 차이가 있다. 어떠한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 아닌 논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묻는 것과 예수님께서 좀 말씀하시는 것
이 차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간극을 좁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직접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이제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야 모든 것을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너희가 믿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거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고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또 화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가 진짜 그것을 믿느냐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1절에 그러나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져 갈 것이고 나를 혼자 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환난 가운데 너희가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그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앞에 있을 때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또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겠다라고 말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믿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은 정말 너희가 이제서야 너희가 믿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렇게 믿느냐고 이제 고백을 했느냐? 약간 좀 뭐랄까요? 신뢰하지 못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를 버리고 제 각각 흩어져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실제로 이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하는 행동과는 다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이제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참 구세주임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인정하셨어요. 근데 실제 제자들은 그 믿음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막상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가 흩어져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혼자 두는 그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실제로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다 도망가는 그러한 비겁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외로우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다. 너희는 각각 흩어져 갔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왜 이걸 지금 말하는지 아니?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담대하라. 나는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 앞에서 그러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나는 세상을 그렇게 이겼고 내가 세상을 이겼던 그 믿음이 너희 가운데 계속해서 부어질 것이고 너희도 이기게 될 것인데 너희가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고백을 해요. 그러나 삶과는 실제의 삶과는 괴리가 있다는 말이죠. 이게 가짜인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이 부인할 거라는 것, 도망갈 거라는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거기까지 다 아시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너희가 믿는구나. 너희가 이제서야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친히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때만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이 향후에 예수님을 배반할 것까지 아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실제의 삶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럼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실제의 삶과는 괴리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실제의 삶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괴리가 많습니까? 그래서 막 우리의 머리를 쥐어뜯고 우리의 가슴을 쥐어뜯고 내가 또 왜 그랬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까? 내 삶은 또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내가 왜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향한 고백과는 왜 내 삶을 이렇게 다를까? 이러한 갈등과 원망과 한숨을 참 많이 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는 괴리가 있지만 그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도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믿음의 고백과 그들의 삶이 완성되기까지는 많은 과정들이 있었고 많은 그러한 이 믿음에 단련된 시간들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수련회를 갔다 오면 가장 큰 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늘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수련회를 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수련회를 앞으로 하겠지만 수련회 가면 은혜를 분명히 받아요. 그리고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또 수련회에 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 찬양할 때, 뭐 말씀 들을 때, 특별히 기도할 때 막 결단하고 막 정말 모든 인생을 다 바칠 것처럼 막 수련회 천국이잖아요. 은혜의 천국. 그래서 거기서 모든 걸 다 바치고 거기서 막 결단하고 거기서 막 하나님께 막 내 전 삶을 막 이렇게 헌신할 것처럼 고백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산에서 내려옵니다. 수련회 장소에서 탁 하산을 해요. 그리고 삶에서 무너지는 시간은 며칠 안 가요. 천국과 같은 그 수련의 장소에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 돌아와서 정말 그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내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무너지기까지는 정말 허무하게도 며칠 안 걸립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련회 때 고백했던 것은 다 가짜인가? 그건 우리의 허세인가? 우리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우리의 모습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훌륭한 믿음의 과정이에요, 과정. 그 과정에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 부인할 거 알아.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 그러나 나를 두고 다 너희가 도망갈 것이야. 그러나 너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이 과정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급하게 서두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리가 빨리 되고 싶다고 해서 완성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좌초되고 우리는 늘 넘어지기 십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여전히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땐 그게 진짜죠. 그러나 삶이 받쳐주지 않잖아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마음은 그렇게 원함이 있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진단을 하신다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렬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 육체가 믿음을 따라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하고 나서 처음에 아니죠. 이렇게 회심하고 나서 전도사로 이렇게 이제 헌신하게 되었어요. 그 전도사 처음 헌신하고 나서 아내를 만났는데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본격적인 사역을 할 때까지 제가 한 3개월인가 4개월인가 이렇게 이제 신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그렇게 인천에서 생활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 이제 교회 이렇게 사역하기로 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아내를 만났던 교회인데 그 아내 만나기로 한 그 교회에 들어가기까지 한 3개월 정도 기간이 있었고 그때 제가 그 교회가 인천에 있었는데 인천에서 혼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역도 하기 전에. 그래서
사역을 먼저 했구나. 이제 뭐 사역을 이제 시작하면서 한 3개월 정도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사역을 미리 하면서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인천까지 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멀다고 생각도 안 했고 그것이 정말 감사하다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거리가 머니까 인천 그 자그마한 그 고시원에서 거기서 3개월 정도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거기 살면서 교회를 섬긴 것이에요. 아직 신학교 들어가기도 전인데. 그러고서 이제 나중에 이제 아내를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혼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고생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보통 같으면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가 이제 그때 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야만 됐었고 주말에는 그렇게 이제 갔었고 주중에는 이제 이렇게 있으면서 인천에 있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는지 몰라요. 거기가 인천 주안이라는 곳인데 거기에 고시원이 있는데 거기서 혼자 완전히 부흥회를 했어요. 혼자 뭐 이렇게 전도사가 되기 전에 이게 신학도니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고서 그 주안이 엄청 번화하고 거기가 뭐 이렇게 활락가거든요. 활락가. 거기서 사람들이 뭐 술도 마시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제 그런 곳인데 그곳에 가가지고 막 이제 돌을 돌면서 주님 막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십시오. 이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들으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나 웃겨요. 혼자. 근데 그 작은 신학생 한 명이 은혜 받고 나서 그 주안역을 돌면서 막 그 땅을 하나님께 막 드린다고 하면서 그 땅을 뭐 변화시켜달라고 하면서 저 혼자 선지자 된 거예요. 저 혼자 선지자 되면서 막 그렇게 그 조그마한 고시촌에 살면서 그래도 마음이 뜨거워서 막 그렇게 이렇게 삶을 살고 그렇게 사역을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게 고생인지 모르고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러나 이제 본격적으로 신학교에 들어가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 파트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고 하는데 처음에 뜨거웠던 마음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이제 사역의 현장에 들어가서 저의 한계를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혼자 갈등하고 혼자 막 이렇게 이제 하는데 나중에는 어디까지 갔냐면 이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이게 내가 사역자가 맞나. 뜨거웠던 마음은 완전히 다 사라지고 사역하면서 혼자 막 지치고 쓰러지고 지치는 것뿐만 아니라 저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또 죄 짓고 죄에 대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아니 내가 신학생인데 저는 죄 안 질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막 온 막 열정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위해서 살 줄 알았거든요. 그 신학생의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신학생의 뜨거운 마음은 다 사라지고 이게 정말 처참한 그런 신학생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신학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사역의 길을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나중에는 하게 됐어요. 너무 저에 대해서 실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한계를 느끼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제, 늘 죄 가운데 있는 저. 그런 모습을 보고서 뭐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저 자체라도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버거울 정도로 힘겨운 그런 삶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버티고 온 것이에요. 지금도 완성은 안 되는데 그때보다야 많이 좋아졌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 불꽃 같은 고백을 올려드려요. 은혜 받고 나서는 뭐 별걸 다 할 것 같아요. 막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아요. 시간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여기에 대해서 좌초되면 안 되고 그러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세상 가운데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의 그런 모습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세상 앞에서 극렬한 그러한 환난을 당할 텐데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좌초되는 우리의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세워서 날마다 세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과정이 필요하고 세워져야 되는 그 시간들이 필요해요. 이걸 분명히 알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셔야 돼요. 그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 보고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거기서 시험에 딱 걸려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가룟 여자처럼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자포자기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정말 우리의 믿음이 큰 심각한 그러한 문제 가운데 봉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모습 집중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오늘도 믿음에 세워지는 과정이구나. 우리는 세상 앞에서 담대해야겠구나. 이러한 마음을 오늘도 가지시고 세상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